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큰애가 운전면허를 하나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면허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자꾸 운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주기 싫고 믿을 수가 있어야죠, 도통.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들하고 뭐 이런저런 약속을 하다가 아들도 이제 운전을 하고 싶어서 차를 좀 사줘라. 아빠 중고차라도 하나 사주면 내가 운전을 하고 싶다. 아빠가 좋다. 몇 가지 약속만 하면 네가 그걸 잘하면 내가 사주마. 그래서 네가 먼저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해. 성경 읽는 거를 좀 잘하면 좋겠고 아마 그 친구가 머리가 되게 길었던 모양이죠. 머리가 되게 기니까 머리를 좀 단정하게 잘라주면 그것만 하면 내가 차를 사주마. 잘했어요. 공부도 좀 성적이 올랐고 그리고 성경도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빠한테 와서 아빠 약속대로 이제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원하는 만큼 아니시겠지만 또 올랐고 또 성경책도 열심히 나름대로 읽었습니다. 아빠가 야, 머리를 안 잘랐잖아.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걸 빨리 정리하고 오면 내가 사줄게. 아버지, 제가 성경을 열심히 봤더니 성경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머리가 기시더라고요. 삼손이란 분은 머리도 한 번도 안 자르시고 예수님도 머리가 기셨던 것 같고 그래서 머리는 성경적으로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아 그러냐. 그분들도 차를 안 타고 다니셨단다. 결국 차를 안 사주셨다고. 아버지하고 아들 혹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참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렇게까지 친밀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저 같으면 대번에 화를 한번 내고 말면 끝날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식은 아버지에게 어쨌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또 뭔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분명히 혼날 건 줄 알면서도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표현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린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 뒤에 의뢰히 붙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공식적인 명칭처럼 그냥 불려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혹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고 또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부터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신 것 같아 보여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실수가 있을 때 찾으시는 분이 아버지. 그게 습관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라도 부를 수 있고 언제나 찾을 수 있고 그분 앞에 친밀히 다가갈 수 있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가장 많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부름이 구약에 전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했는지는
잘 알기 어렵지만 구약 성경에도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자녀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를 내 것 삼아 주셨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 준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좀 먼 분이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따르면 자녀이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후견인 아래에 있는 종과 같은 자리, 그러니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옮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아버지와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늘 누리고 사모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표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서로 간의 관계가 없는, 조금 더 쉽게 과격하게 표현하면 성경 안에서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상태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결코 친밀할 수도 없고 또 결코 사귐이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졌다. 그 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표현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싫어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로 죄라고 하는 표현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릇 행하는 것, 벗어나서 난 그거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걸 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었던 죄가 우리 속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될 수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해로 해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내 것이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로마서 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죄를 짓다가 자기의 죄의 결과를 따라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유업, 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죄의 문제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이미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진 바를 믿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특징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모혈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 아이는 부모의 자식이 됩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으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미 죄인이었어요. 죽을 운명을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하셨다. 4장 바로 뒤에 연결되어지는 4장 5절 말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하는 아들의 명분이라는 표현은요, 다른 본문에선 양자라고 표현되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다가 자녀가 아니었다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양자로 입적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셔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양자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방법이 뭐였냐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한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냥 구원의 방법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를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가 하나시다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시다. 그 하나라고 하는 표현의 가장 중심에는 서로 사랑함,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서로가 하나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장면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사랑이 정말 크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가 날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막 이렇게 풍성해지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도 남자들,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무뚝뚝해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가 좀 이렇게 살갑게 가가지고 좀 이렇게 표현도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전화 통화하면 뭐 건강하시죠? 그러면 끝이야. 당연히 건강하시겠죠.
아버지도 잘 지내냐 그러면 끝이시고, 그 안에 모든 사랑이 다 담겨 있다고 믿죠. 다 믿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 옮겨 놓으시고, 오늘 표현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냥 겉옷을 입히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신분과 성품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도, 그 지옥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내려가심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으시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아니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전의 상태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선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야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마당에 우리가 그 자녀 삼으신 것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위해서라고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부를 사랑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죄로부터 떠나가는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셔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 사람들은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육신의 죄를 죽이고 영의 의를 살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저 여러분들 속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기쁨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 만끽하여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나중에 우리의 죄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표현해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장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더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앞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음으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 리스트에 올려놓았다가 어디 보자 네가 잘 살면 그러면 내가 그때 입적해 주마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선언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기쁨을 온전히 다 누리지는 못해요. 자주 말씀 나누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아파합니다. 동일한 본문이었던 로마서 8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본문은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우리가 그 양자 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표현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는 그래서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나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표현 혹은 아들 삼으신다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이 된다 안 된다가 어느 시점이잖아요. 양자가 되는 것은 어느 날 법적으로 양자로 입적하면 그날부터 양자예요. 그 전에는 아직은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세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지만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세요. 긍휼히 여기심.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표현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혹은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나요? 표현하기 나름이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죠. 근데 긍휼이란 단어는 뭡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불쌍해 보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걸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대상 자체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관계가 없거나 필요가 없거나,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부어주는 것,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그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깁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들고 못났다고 해도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표현해요. 그건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질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신다고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세요. 그러나 그게 어느 딱 한 시점이 되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가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내 아들로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기뻐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자녀로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반복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직은 우리에게 일어날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이 다 누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차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속량,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약속해주고 계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오늘 본문 뒤에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거냐 하면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하게 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나서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고 표현하는데요. 아빠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번 우리가 나뉘어지면서 친밀한 표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뒤에 부르게 하셨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 부르다는 표현은 아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부르다는 단어는 부르짖다예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격을, 권세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만하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권세를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멀리서만 보고 두려워하기만 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 삼으신 우리를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속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으로 고백합니다. 아들의 영을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하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을 따라 맺는 열매들, 그것이 아직은 요원하지만 조금씩 우리 속에서 열매 맺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선포되어지고 나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옮겨 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다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도 못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넉넉한 것으로 매일매일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